골로새서 1장 9절로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9절 다 철저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온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우리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정말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는 위하여 나도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상학교는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무슨 사역을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중 핵심적인 것은 영상학교로 불러주신 아름다운 영들을 기도 훈련을 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영혼구원 사역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얘기하신 게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침체기에 빠져간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로 붙이는 자로 너희들을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의 영적인 문제 혹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하는 것도 제가 벅차기 그지없는데 10월에서 겨우 300여 명 되는 식구로 하여금 한국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깨우라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게 될 거라는 것은 사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사역을 열어주기 전에 얘기했을 때만 해도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 생각도 나지 않았고 솔직히 기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던 당시였는데 내가 우리 마누라 한 명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으로서 내가 무슨 한국 교회를 깨우고 마리아 주치 그렇게 되면 나도 괜찮게 내 인생도 좀 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패스 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 벌써 12년이 됐죠.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주연 코치님 읽어주신 그 대표기도 말씀을 우리 집사람 둘이 있을 때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아 적고서 그 기도 목록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을 쫙 보니까 기가 막히게 얘기하셨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요.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역이 열리기 전서부터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저희 부부를 훈련시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꿈만 같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에 너희들을 내가 불쏘시개로 삼았다, 불을 붙이는 자로 삼았다 했으니까 저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입니다. 물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하니까 우리는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혹은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좀 얘기하고, 성령께서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사실 세밀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늠하는 그런 시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재미나이에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자빠지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 교인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냐면,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최대 최고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거기 통계에 의하면 10년간 무려 약 60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한 21.6% 감소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교단만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교단이 그보다 더 이게 날카롭게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 조사를 발표한 걸 보니까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4,500만,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약 4분의 1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
뭐라고 우리가 우리 찬송가 보면 1000만 성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5천만 인구의 25%. 예? 1000만 성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2012년도에 개신교 비율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여기서부터 계속 줄어들었죠. 2022년도에 코로나 그 팬데믹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25%에서 10년 만에 무려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또 16% 이렇게 또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50년도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개신교 비율이 10%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0%라면 500만 명이잖아요. 500만 명. 그게 500년 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25년 뒤에 그렇게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일단 교회의 지금 맥이 지금 끊겼어요. 노년층 밑에 장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청소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청년층이 교회에 현저하게 지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금 줄어드는 걸로 보면, 이 교회가 앞으로 20년, 25년 뒤에 10% 남지 않는다는 게 이 예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있는 교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긴 거죠. 그리고 교인이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교회도 줄어드는 거죠.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교회 50%에서 80%, 50%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교단들의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교단들은 통계가 잡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소교단에서 그런 통계를 얘기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80%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좀 폭이 넓긴 한데 전체 교회의 50에서 80%가 교인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그 중소교단은 진짜 20, 30명 안 되는 교회도 널려 있습니다. 막 중소교단 치고 100명 이상 되는 데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큰 교회들은 대형 교단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들은 100명 넘은 데가 50%, 안 되는 데가 50%. 중소교단 거의 대부분이 100명이 안 되는 거죠. 100명이 아니라 거의 가족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널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앞으로 문 닫겠죠? 지금도 계속 닫고 있습니다. 이거 이 얘기는 여러분이 어제 오늘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몰락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지만 먼저 목회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실추 혹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결여됐고 세습 문제 혹은 성적인 문제들, 권위주의, 어떤 목회 이런 것들이 지금 노년층이나 장년층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권위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 교회도 그렇다 해도 크게 이게 반항심이 없었지만 지금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교회에 다니기가 어렵겠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군대나 학교 그런
그런 분위기 자체가 권위적이 전부 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 군대도 사실은 뭐 구타가 없어진 지도 오래됐고, 욕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욕하면 이게 헌병대에 끌려가게 돼 있다고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 구타는 만연했고, 이번 욕을 하지 않으면 뭐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려면 그 분위기에 잘 고분고분해야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학교도 전혀 이렇게 체벌을 못하게 돼 있고, 군대도 체벌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말로만 해결하는 거잖아. 말도 욕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 듣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그 체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태죠. 근데 세상은 뭐 학교는 어차피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학교 안 보낼 수 있나? 그러니까 학교는 가자.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변할 수밖에 없죠. 법으로도 그렇게 하고, 또 요즘 교육감,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해서 민주적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렇게 또 많이 하니까 또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월급 붙어 있으려면 해야 되잖아. 군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법으로 국방부 장관 명령을 딱 내려와가지고 구타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다 말로 좋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중간 관리 지휘관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만둬, 옷 벗고 나가 하지 않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군대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요즘은 그 회사도 그렇잖아요. 뭐 회식 문화도 옛날에는 그냥 위에서 오늘 뭐 회식 몇 시에 회식이 있으니까 거기로 다 모이라고 하면 일명 예례가 없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리고 나한테 술 권하지 마요. 그리고 2차 문화도 없대요. 당시에는요, 1차는 밥 먹는 거고 2차는 노래방이고 3차는 나이트클럽이거든요. 일단 노래방까지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밥 먹고 나 바빠서 가야 돼. 그러면 그 다음날 뭐 힘들지.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런 데서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만 안 변하고 있어. 교회. 목사들이 안 변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떠나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층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한국 교회가 100년 만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이유는 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 성공주의 신앙이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 성공하게 해주신다,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뭐 이러한 기복신앙과 이 번영신앙이란 물질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라고 얘기하는 게 번영신앙입니다. 그런 번영신앙, 기복신앙을 아주 퍼뜨린 그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다 돼 있잖아요. 뭐 순복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장로교회든지 뭐 감리교회든지 뭐 침례교회든지 할 거 없이 그런 어떤 설교를 쫀득쫀득하게 잘하는 그러한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된 거죠. 대형교회 교회 세습이 문제가 되지, 조만한 교회는 세습하려고 해도 아들이 안 한다고 그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 자녀였죠. 뭐 같이 이제 신대원을 다녔는데 같이 잘 다니던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목회자 자녀는 아니었고 서울신대에 나왔는데 서울신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장로였었고. 그래서 참 인물이 아깝다. 서울신대는 그 선결교 재단이거든요. 선결교보다는 순복음교회로 오면 아무래도 주인규 목사 이후로 볼만한 그런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한 세대 신대원에 온 겁니다. 당연히 잘했죠. 아마 1등으로 졸업했을 거야. 나는 몇 등으로 졸업한지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그 친구가 나이가 적었는데 한참 어렵죠. 저는 제가 79 학번인데 난 91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10년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들어왔으니까 나랑 나이 차가 겨우 10년 정도 나죠. 더 났을 거예요. 또 한 친구도 아마 대략 그랬는데 그 친구는 아버님이 전라도 어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였었어요. 당연히 시골이니까 인원은 몇 명 안 됐겠죠. 근데 아버지하고 그 교인들이 졸업하면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엄청 사정한다는 거야. 올 사람이 없어. 갔을까 안 갔을까? 자기 안 간다 그러더라. 시골에 못한대. 내가 신대원 졸업하고 내가 대전으로 떠나면서 개인적인 그런 교류는 다 제가 끊었습니다. 내가 인생이 망했는데 만나면 뭐 하겠어. 내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조그만 교회는 교인들이 제발 우리 교회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맡아서 담임 목사 해달라고 사정하는 데도 있다니까. 그래서 안 해. 그렇지만 큰 교회는 거꾸로 됐잖아요. 큰 교회가 왜 그렇게 큰 교회가 됐냐면 어떤 기업 경영 그 시스템을 교회에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공동체 교인 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케어해주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결국 교회 팽창주의, 교회의 어떤 교인 수를 늘리는 그런 외형, 성장주의 그런 신학, 목회자들의 어떤 목회 성공 이런 것들하고 맞물렸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졌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그런 환상에 들떠서 교회 오기는 왔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 부유해지지도 않고 성공은커녕 삶이 더 망하고 망가지고 다 이렇게 힘들게 되고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그 환상이 깬 거죠.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를 제가 접은 이유도 아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나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겠어요.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죠. 좌절감이 너무 심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아마 지금도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요즘은 그게 패턴이 좀 바뀌어서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감성을 터치해서 덕담이나 격려나 위로 이런 식으로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이 인기를 많이 끌게 됐지만 사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조영규 목사님 그 설교하는 스타일을 보세요. 덕담이나 격려나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해라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렇게 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교인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교회는요, 교인 개개인의 그 케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영상학교 식구가 지금 300명이 넘는데, 뭐 솔직히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1시간이 부족해. 뿐만 아니라 이 레포트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레포트를 읽는데 2시간 걸립니다. 읽는 것만 2시간 걸려요. 제가 그래서 읽고 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찝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제가 챙기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우리 수코치님이나 선임코치님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뭐가 문제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과를 얘기해봐라. 영상학교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식구들은 내가 눈으로 보지만 절반 이상이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소통을 하려면 제가 그들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300명이 조금 넘는데도 이 사람들 일일이 이 우리 식구들의 그 영적인 문제 혹은 개인 삶의 문제도 여러 가지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뭐 아니면 질병의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을 계속 제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 아름다운 양들을 보냈으니까 잘 양육해서 내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양들이 뭐 굶어 죽는지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는지를 모른다 하면 제가 무슨 그게 양의 목자고 제가 무슨 관리자예요.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원이 몇 명 안 됐을 때는 쫀득쫀득한 재미 있었지만 300명이 넘어가니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하겠어요? 육체를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막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참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그런 일을 맡겨주셨지만 제가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300명만 돼도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일 안 하는 것 뭐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신경을 쓰는 게 뭘 중요해. 신경을 써도 해결하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신경 안 쓰는 거 똑같아.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 덕담이나 하고 만나서 무슨 가서 뭐 밥도 먹어가면서 얘기를 한들 해결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그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설교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신방이거든요. 신방이에요. 가서 집에 가서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죠. 그래서 해결되냐고. 해결되면 그 신방 엄청나게 진짜 열심히 하고 자주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우리 영상교 식구들 신방하는 일이 진짜 없습니다. 집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어. 제가 신방이라는 게 없어. 물론 신방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방을 하든 전화를 하든 뭐 아니면 기도를 하든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 방법이 중요하나?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는 거고 그냥 일반 교회 목사들은 그냥 신방에서 가서 덕담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어쨌든 교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진짜 내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10분의 2도 드리는 사람도 있죠. 11조만 드리나 헌금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나 능력이나 혜택 교회에서 이렇게 잘 양들을 치리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영혼이 이렇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면 뭐든지 하겠지. 뭐 돈만 드리겠어. 헌금만 내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죠. 에너지 시간을 그만큼 투여하면서 얼마든지 하지.
그거 안 되면 뭐 하겠어요?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살 때 가성비 안 따져봐요? 비싼 거야 무조건 좋지. 싸면서도 기능이 훌륭한 거 그런 거 사잖아. 가전제품 살 때 무조건 여러분 좋은 거 사려면 비싼 거 사면 돼요. 과일이 어떤 게 다른지 모른다 그러면 제일 비싼 거 달라고 하면 돼. 그럼 과일 가게에서 제일 그게 가장 당도가 높은 거 줘요. 그 당도 측정기로 재봐가지고 그게 가격이 측정된 거예요. 경매할 때부터. 옛날에는 당도 측정기가 그거 찍어가지고 했지만 요즘은 뭐 그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거기에 당도가 이게 높은 현상을 그것을 알아내서 그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딱 찍어보면 당도 높은 건 금방 알아요. 경매할 때 내가 그 농산이 경매하는 거 제일 잘 알고 농산이 장사로 다 했잖아. 보면 2시 3시에 전국에서 이게 그 트럭에서 그 과일 다 내리거든요. 내려 쌓아놔. 그러면 이제 4시쯤 되면 이제 사람들 불러요. 농협의 경매사들이 농협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매 회사들 그 사장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요즘은 다 그 카드로 찍대. 그러면 높은 값 주는 가장 높은 값 부르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써 있어요. 당도 얼마 다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비싸게 주고도 잘 팔을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거죠. 아니면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요즘 많이 팔리겠다 이런 거는 그 경매 받는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능력 노하우로 사업하는 거예요. 진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싸게 주고 샀어도 맛은 좀 떨어지지만 먹을만해. 뭐 이 정도 값이면 충분해 하면서 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가성비가 좋아야지. 대형교회 다닌다. 그럼 대형교회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그만큼 케어해주고 섬겨주냐? 아니면 조그만 교회라도 거기서 그만큼 잘해주냐?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큰 교회든지 조그만 교회든지 그런 걸 못 해준다 그러면 조그만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지. 어차피 뭐 큰 교회도 안 해주고 조그만 교회도 안 해주면 편하게 다니려면 큰 교회가 낫잖아. 시설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뭐 담임 목사도 설교 하나는 뭐 들어줄만 하잖아. 대부분 말 잘하는 사람 담임 목사였지. 대형교회가. 조그만한 교회는 설교 잘하는 거의 설교 대형교회 담임 목사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거기서 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만져주고 해결해주지 않는데 가면 엄청 피곤하죠. 일꾼이 없으니까 뭐 하여튼 뭐 모든 봉사는 다 해야 되고 거기도 헌금 내는 사람 뭐 X 뻔하잖아. 그러니 누구 헌금 냈나 안 냈나 뭐 신경 엄청 쓰게 되고 본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차피 내가 거기서 신앙의 혜택을 못 받고 믿음의 혜택을 못 받고 영혼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큰 교회를 가야지. 그게 가성비가 좋다 이거예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둘 다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럼 해결해 주는 데가 있다. 그러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무조건 가면 되는 거죠. 일단 이런 걸 해결해 준다 그러면 가성비가 가장 최우선순위는 큰 교회에서 해결해 준다면 큰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시설 잘 돼 있잖아. 주차장도 잘 돼 있고 목사도 담임 목사 설교 다 잘하지 대형교회. 그런데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다 케어해 주잖아. 1순위로 대형교회 가야 되는 거야. 가성비가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조그만 교회라도 그런 문제 해결해 준다면 거기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가성비가 좋은 겁니다. 어차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대형교회 가는 거고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뭐 대형교회든지 뭐 아니면 소규모 교회든지 그런 데를 맞춰서 가시면 돼. 근데 문제는 그거 해결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래 뭐 교회가 싫어서 간둔 사람들은 그렇다선 치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다. 내 신앙은 유지하고 싶지만 이 교회는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이 거꾸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잖아. 네? 어느 정도 지금 가나안
지금 신도 비율이 어느 정도냐? 지금 전체 최근 그 통계에 의하면 지금 개신교 수가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만 명. 지금 아마 안 될지도 몰라요. 1000만 성도는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 지금은 700에 750 정도 보는데 그 중에 30%가 교회 안 다닙니다. 30%. 내가 왜 가난한 성도를 지금 톡 집어서 얘기하냐면 영상학교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성도가 훨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 가난한 신도들은 내가 평생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닐 만한 교회가 생긴다면 거기 가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대부분 청년층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유튜브 광고를 그 동영상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동영상을 올렸겠어요. 우리 동영상을 보는 그 시청층이 전부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 물론 50대도 좀 있지만 대부분 65세 이상이 거의 막 8, 9%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괌 선교사님, 아니 괌 이제 떠났으니까 괌하고 상관없네. 뉴욕 선교사님 거의 20대, 30대, 40대입니다. 벌써 한 20일 이상 올렸잖아요. 구독자 하루에 400만 이상이야. 하루에 400. 우리가 한 달에 10,000명씩 해서 올해 우리가 30만 명, 27만 명 정도 됐거든요. 초과 달성할 것 같지 않아? 사실은 그동안 2년 전에 한 7, 8만 정도 됐다가 그때 탄핵 정국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 촉구 동영상 광고를 올리면서 그때 구독자가 큰 폭으로 늘기 시작해가지고 1년에 10만 명씩 이렇게 늘은 거거든요. 작년에 20만 된 거잖아요. 7, 8명 돼서 1년 동안 10만 명 늘어서 20만 됐고, 올해 제가 들어오면서 올해 10만 명 늘면 30만 명 된다. 근데 지금 이제 8월 초인데 8월 달인데 지금 27만 명 됐잖아요. 그러니까 3만 명만 늘면 되는 거니까 30만 명은 무조건 올 연말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그 25만 명, 26만 명의 그런 구독자의 대부분은 전부 60대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어. 기도,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 기도 뭐 관심 있겠어? 교회 자체도 싫어서 그냥 하나님은 믿는데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거든요. 그런데 뭐 기도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모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귀신 얘기하잖아. 이건 교회에서 듣도 못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엄청 낯설죠. 영적인 뭐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상학교 동영상하고 코드가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성도 대부분하고. 그런데, 이 뉴욕 선교사님 이 동영상은 대부분 젊은 층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젊은 층의 그 코드를 많이 만져준 것 같아요. 그 간지. 어차피 내가 만든 동영상은 결국 내가 늘 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 간증은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좀 신선하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것도 좀 젊은 층하고 호감 있는, 얘기하는 게 굉장히 호감이 있잖아. 말도 쫀득쫀득하게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마 그 젊은 층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가난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일단 현재 교회나 뭐 목사님들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 크죠.
목회자의 세습이라든가 재정적인 비리라든가 성적인 수문이라든가 권위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지나친 봉사유 봉사를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실 한국교회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강도 높은 봉사라든가 뭐 이런 소그룹 활동, 새벽기도, 뭐 끊임없는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파김치가 됐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나가서 힐링하는 게 나아. 여행하고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신선해지는데 교회에 오면 더 찌러드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면서 더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장년층들은 어쩔 수 없이 평생 해왔던 일이니까 하지만 젊은 층들은 못해 하고 다 떠난 겁니다. 아주 코로나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 전에는 어쨌든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드렸잖아요. 드려봐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집에서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크리스천 영상학교 유튜브 구독자가 27만 명이 되는 게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내가 재민아한테 물어봤습니다. 재민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 제독권 교회의 그 영적인 기갈과 간증을 반영하고 있다. 그 말하자면 왜 영상학교 이 동영상의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하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 그것을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뭐 영상학교가 기도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평생 다닌 우리 장년 교인들도 영상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도가 엄청나게 버겁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몰라. 왜냐면 동영상만 보는 거잖아. 해봐야지 힘든지를 알지.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면 이런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해보면 하겠지만 그냥 보면 구독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구독이니까. 어쨌든 많은 한국 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갈증, 영적인 어떤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이 뭐냐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오면 마음이 기쁘잖아.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러지는 못한 거야. 예수님은 수고하고 지친 인생의 짐을 진 자녀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이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학교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쉬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됐다. 내 영혼이 기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괜찮네. 내가 찾던 그 셈이네. 내가 찾던 곳이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기도 훈련하는 사람들은 다들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긴 해요. 정신질환자나 뭐 이런 재정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가 다 깨져가지고 답이 없었을 때 할 수 없이 기도훈련 신청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영상학교에서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만 봐도 기대감이 생기니까 구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회는 다 초대형교회, 대형교회잖아요.
어디 10만 안 되는 대형교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영상학교는 뭐 솔직히 볼 건 아무것도 없지만 왜 그 동영상의 사람들이 구독을 하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영혼이 힐링이 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일단 구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교회에서 그걸 전혀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떤 교회 어떤 건물 중심의 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은 희석이 됐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 미디어 시대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세상이잖아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 와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대인들하고 코드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냥 자기가 해왔던 걸 그대로 하는 거고 또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이 전부 장년층이잖아. 장년층도 뭐 자기를 바꾸지 않죠. 평생 했던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60 넘었는데 나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지 않죠? 그렇잖아. 그렇게 해나? 우리 영상교실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다른 교인들은 안 그래. 그런데 교회가 바뀌질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영상학교는 인터넷 베이스로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최첨단의 인터넷, 요즘은 AI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다 만들고, 우리가 뭐 지금은 전국에 있어도 전부 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지금 예배도 전부 유튜브 동영상으로 지금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잖아. 뭐 교회 어떤 장소에 와서도 되지만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영상학교는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굉장히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기존교회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 떠들지만 실제적으로 뭐 5년, 10년 평생 나 있어도 뭐 변하는 게 없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노인층들이야 뭐 평생 나 있으니까 그냥 다니지만 젊은 층들은 안 다니는 거지. 이거 뭐 내가 봐도 뭐 아닌데 뭐. 지금 왜 영상학교가 왜 구독자가 우리나라에서 넘버 3가 될 정도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독하고 관심을 갖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곳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게 진짜고 하면 목숨 걸고 이 기도를 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가 연결이 안 된 거지. 그냥 머리로는 오 괜찮네, 오 신선하네, 신상래 목자가 일본이 신선한 거잖아. 2번은 상쾌한 거고 3번이 내일이 있는 남자. 이게 신상래 목사 신선하고 상쾌하고 내일이 있는 남자, 이게 신상래요. 몰랐어? 뭐 박수까지 치고. 그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영상학교 이끌어 나오셔서 말하자면 멍석을 이렇게 깔아놓은 게 된 거죠. 멍석을 깔아놓고 그렇게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풀까지는 모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기도까지 하려면 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겠고, 또 전체적으로 나라의 문제, 좀 기후의 문제, 지금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싸나워지고 흉폭해지고 정말 내일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불안한 시대, 그런 공포의 시대가 지금 계속 닥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진짜 내가 인생에 답이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날이 계속 오겠죠. 그러면 어디를 찾겠어? 그동안 구독해 놓은 영성학교를 심각하게 좀 생각하겠죠. 영상에 간뒀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이 왜 오냐면, 간둘 때는 여기 안 해도 내가 언제 살만해. 살 때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해보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오는 거죠. 기도가 막 너무 힘든지 다 알지. 해봤으니까. 그래도 다시 오는 이유는 인생에 너무 이 답이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골로새서의 그 바울의 기도문을 아주 장황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게 한 것은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가 예수님이 그의 머리고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교회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얘기를 이 골로새서 기도를 하면서 그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좀 길지만 자르지 않고 그 얘기를 읽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지만 이 바울도 초대교회를 새로 이렇게 세우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 기도문에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성학교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한국교회, 한국교회라고도 하고 너희들 교회라고도 하고 그냥 교회라고도 했지만 이 교회 문제점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신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날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고 무리수만 낳는다. 교회가 기도하는 걸 잊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이 기름이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무너지고 몰락하는 이유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 얘기만 하는 거죠. 새벽 기도, 무슨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기도 내용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나 본인이 원하는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지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에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무슨 행사로 채우고, 무슨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무슨 수련회, 무슨 이런 걸로 채우고. 이러니까 기도를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로 채워야 되는데 이걸 빼놓고 다른 걸로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교회가 상업적이다. 세속적인 교회가 너무 많다. 세속적이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를 따는 거고, 세상 풍조는 전부 돈 아니에요? 돈을 벌고 내 육체의 즐거움, 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게 세상의 풍조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교회, 교회가 상업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 이걸 성령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어. 그건 상업적인 교회가 왜 되냐고,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전부 상업적인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지표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제자를 양육할 생각은 없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세상이 더 잘 되고 이런 걸로 아주 2배를 시켜버리니까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냥 목사들이 입만 쳐다보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도 다 자의적으로 전부 이렇게 비틀어버리고 저렇게 왜곡시켜가지고 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나 축복해 주신다 하잖아. 다 이렇게 말만 잘 들으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잖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해준다는 얘기 없거든요. 사실은 잘 읽어보면 그거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한 사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영적 기도한 백성들, 그런 교인이라고 아주 주어로 다 대상을 다 바꿔들었어. 그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이 전혀 성경에서 얘기한 대상이 아니거든.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에 앉아있기만 하면 다 그런 된다 하니까 전부 속고 있는 거죠. 이래서 교회가 상업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닭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 닭의 울음소리가 경고하는, 깨우는 거잖아요. 깨우는 거잖아. 새벽닭이 옛날에는 새벽에 울었지만 요즘은 새벽에 안 울대. 아니 옛날에 새벽에 울었거든요. 수탉들이 안 깨워. 종말이 갖고 올수록 깨운다는 것은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전부 잠을 재우죠. 문제 없다. 다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영적으로 잠을 재우게 하고 있어요. 지금의 교회는 닭이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 결국 오늘날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이게 지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다. 이 지식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잖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성경 지식은 그게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나도 그게 처음에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맨날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해도 왜 안 되지? 나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가르쳐주는 목사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봤어.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글자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귀신들을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부 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일독을 해라, 성경을 몇 장을 읽어라, 그러면 제대로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로는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할 때 성령이 동행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들일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드디어 깨달음 통해서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듣는 걸로 끝나. 그냥 이게 놀라운 이게 비밀이 여기 이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함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교회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고 그러다가 망하고 있다. 지혜가 없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익지 않는 과일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악취가 나고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 없인 여김이 대상이 되고 있잖아. 얼마나 악취가 나요. 목사하면 다 경건하게 생각 안 하잖아. 그만큼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지금 밟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단은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고, 교회가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만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해든 지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조화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이 없는 일에 몰두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 쓸만한 양들이 귀신들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교회 봉사하느라고 파김치가 되고 있다.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이야. 기쁨과 소망이 있으려면 늘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도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샘솟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종교행위에 아주 매몰시키는 겁니다. 한국에도 많은 종들이 미호경에 속고 있다. 교회 우두머리들이 성전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와 명예를 취득하는 도구로 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뭐라 했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들어다니며 교회 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집조심한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지금. 진짜 무서운 일이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어찌된 일인지 내 말은 마다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지금 성령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저한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무능하고 무기력해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산 거, 기도하지 않고 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나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영상학교를 세워주신 거예요. 왜? 기도에 불이 꺼진 한국교회, 이 침체기에 빠진 한국교회,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로 너희들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다니까. 근데 사역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12년 돼서 우리가 지금 사실 소수의 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구독자가 27만 되고 30만 되고 40만 되고 50만도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내가 더 이상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덕담이나 격려나 그렇게 쫀득쫀득하게 축복해준다고 신목사 진짜 마음에 드네 하고 구독하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상학교 구독을 하는 거는 우리 영상학교 신목사 얘기 메시지가 신선해서가 아니고 영적인 갈급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실망한 그 마음에서 다시 혹시 영상학교가 진짜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교회가 아닌가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독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생각만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영상학교의 그 메시지를 따르고 배우고 훈련하겠다는 생각은 없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 날이 와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제가 기다리고 있다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럼 영상이 세워졌다면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뭐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 뭐로 하셨을까?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내 능력이고 운이 잘 맞아가지고 시골에 됐어도 몇백 명 된다 하는 거지. 그건 내 운이야 그냥. 그게 무슨 성령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교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이게 살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상교 식구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주 이렇게 쉰 목소리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우리가 안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안 하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영상기도 기도를 안 하겠다는 사람 내가 안 말리잖아. 그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하고 동감이 됐기 때문에 영상기 식구로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곧 알게 돼. 50년, 100년 뒤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 이 참 슬픈 이 시대에 올해 영성학교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양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고 성령의 불로 일으키는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저희들이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기꺼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영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비오는 낚시터에서 저는 홀로 허무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문득 빗물에 젖은 제 40년 인생이 보였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들어와 제 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발 단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세요. 깊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어요. 돈을 쫓았고 즐거움을 쫓았습니다. 30대에 시작한 사업은 무너졌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절망의 늪으로 하염없이 빠져들어갔어요. 그 비오던 낚시터의 절규 이후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창문 너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늙어가는 것도 재산이 없는 것도 노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행복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예전에 저처럼 지쳐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가장 푸르른 여름이 찾아올 거예요.